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첫 시간에 먼저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럽 대륙은 기독교 대륙이었습니다. 온통 예배당 천지였습니다. 지금도 가는 곳마다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회 역시 왜 텅텅 비었습니까? 왜 가톨릭 교회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개신교회는 교회 자체가 생명력을 소멸해버리고 말았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는 사복음서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뒤에 연이어서 사도행전이 계속됩니다. 사복음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에 그 복음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 이 순서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가 바로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는 천주교, 개신교 할 것 없이 교회를 예배당과 동일시했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고 화려한 스테인드 글래스를 꽂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첨탑을 세우는 것 자체를 더 높은 신앙심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집은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상실될 때, 말씀의 생명력이 없을 때 그것은 텅 빈 쇠퇴해가는 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유럽 대륙에서 태동된 천주교를 비롯해서 여러 종파들, 여러 교단들은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종파, 자신들의 교단의 교리, 조직, 그것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본질이어야 될 말씀이 상실될 때 교회는 텅 빌 수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도 유럽 대륙을 가보면 천주교회도 비고 개신교회도 텅 비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교인들 가운데에 유럽 대륙에서 소위 지식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거의 개신교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지식인 가운데에 가톨릭 신자는 가령 개신교 신자가 너댓 명이라면 가톨릭 신자는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럽 대륙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미국 땅으로 오면 미국 땅에서는 소위 미국의 지식인 계층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가톨릭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이 북미 대륙에 많은 아시아 사람들도 더불어 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은 본래 이 북미 대륙은 유럽 사람들이 건너와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뿌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기독교를 놓고 유럽 대륙에서는 개신교 신자들이 더 지적인 사람들이 개신교 성향을 가지는 데 반해서 거꾸로 북미 대륙에서는 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왜 가톨릭에 경사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럽 대륙에서 가톨릭은 정치, 종교, 사회,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와 권력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기득권을 가톨릭이 쥐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면 반드시 썩습니다. 권력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 권력, 그래서 정치 권력처럼 썩을 대로 썩은 천주교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성인들은 가톨릭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하는 성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교황이 1인 지배체제를 갖는 그 하이어라키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도 수십 년 흐른 뒤에도 마찬가지 현상일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기독교, 개신교 국가입니다. 개신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건국 때부터 역사가 흘러갈수록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개신교도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소위 지배 계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와스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WASP, W, white, 백인, AS, Anglo-Saxon, P, 프로테스탄트. 와스프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원칙이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서 깨어졌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당선되심으로 화이트 그 원칙도 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의 최상위층 지배계층의 거의 대부분이 와스프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신교가 사회, 경제, 정치 모든 기득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대서양에서 건너온 천주교도들은 자연히 이 땅에서 기층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이 있으니까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는 그 천주교도들을 위해서 신부를 파송해야죠. 유럽 대륙에서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모두 지배계층인데 그 신부님들이 미국 대륙에 오니까 모두 기층민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기층민을 사목의 대상으로 눈뜨기 시작한 것이 북미 대륙입니다. 이 북미 대륙에서부터 빈민, 무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학적으로는 미국의 가톨릭이 로마 천주교를 살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가톨릭 교황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북미 대륙의 가톨릭 신자들이 기층민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목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깨어있는 분들, 미국에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신교회가 정치, 경제와 결탁되어 있는 개신교보다는
뭔가 소외되고 아픈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톨릭 성향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유럽 대륙의 지성인들이 개신교 성향을 갖고 북미 대륙의 지성인들이 가톨릭 성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어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 개신교 교회 가운데에서 어느 교회가 정말 성경의 정신을 구현하는지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메가처치가 등장합니다. 제가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 자체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세워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대륙에서 메가처치가 생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륙에서 메가처치가 생긴과 동시에 왜 미국인들이 불교에 심취하는가? 왜 불교에 관심을 갖는 미국인들이 많아지는가? 2005년도에 미국 시사 잡지인 타임스지가 당시 미국 내에 있는 불교 신자를 30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에 미국 교회협의회가 각 교단별로 교인의 수를 발표했는데 미국에서 작은 교단에 속하는 PCUSA, 미국 장로교회 교인 수가 320만 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한국의 유교적인 가부장제도와 결합하면서 한국에서는 장로교단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얼마나 교단이 많이 분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작은 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에 불교 신자는 작은 교단인 장로교인 숫자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미국 정부 조사 통계국의 발표에 의하면 참선, 명상 등 친불교적인 사람이 2천만 명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잡지사의 발표가 아니라 미국 정부 통계국의 발표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300만 명에서 2천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아시아에서 이민 온 불교 신자도 있지만 그 불교 신자들은 메조리티가 아닙니다. 많은 백인 미국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처치는 메가처치대로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북미 땅에서 소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메가처치, 거기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성공제일주의, 출세주의,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 복음 아니죠. 말하자면 성공학 강의입니다. 만약에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이 복음이라면 목 잘려 죽은 사도 바울은 바보입니다. 그가 적극적 사고방식을 할 줄 몰라서 그가 긍정의 힘이 없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그가 가야 할 진리, 복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이 출세제일주의의 처세술로 전락하는 사이에 교회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메가처치로 몰려들지만 그 교회,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교회에 절망한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무를 강조하는 불교에 심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저 사람들은 무라고 하는데 저기에는 정말 뭔가 있을까?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왜 좀 더 진지하게 존재론적인 본질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교도 아니고 티베트 불교 달라이 라마에게 심취하는가?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이 달라이 라마가 망명하고 있는 인도를 찾아갑니다. 그분을 만나 뵙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을 와서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또 전파합니다.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달라이 라마가 스위스를 방문했습니다. 주중도 아니고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생피에르 성당, 그 생피에르 성당은 제네바를 대표하는 대성당입니다. 500년 전에 칼빈이 종교개혁하면서 칼빈이 설교했던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에서 행복에 대해서 설법을 했습니다. 그날 모여든 제네바 시민이 무려 5천 명입니다. 제네바 인구는 18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200명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들으러 5천 명이 몰려들었는데 그 예배당 안에 2천 명밖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3천 명은 밖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네바 신문에 제목이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500년 전 칼빈이 설교할 때에도 이런 인파는 모여들지 않았다. 바로 그 다음 날 달라이 라마께서 제네바를 떠나서 뉴욕으로 오셔서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뉴욕 시민 약 5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령 무슨 대형 선교 집회를 한다. 몇 년 전 같으면 빌리 그레암 같은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대형 선교 집회 하신다. 그러면 몇만 명 모여들죠. 그러나 그것은 그 선교 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가 어디를 가든지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람이 모여듭니다. 오늘날 전 세계 어떤 종교인을 치고 전 세계를 가는데 달라이 라마만큼 인파를 몰고 다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그분을 쫓는 사람들은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실망한 많은 지성인들이 무를 주장하는 불교에는 뭔가 진짜 있지 않겠는가? 불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무는 구호일 뿐, 결국 스님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시주돈을 걷어서 절 짓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짓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 그분은 1950년대 말 중국군의 침범으로 티벳을 버리고 인도에 망명생활을 하시면서 지금도 그분은 거의 무소유로 살아가시거든요. 다른 스님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진짜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분을 쫓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 심령이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불교에 실망한 분들이 인도까지 찾아가서 달라이 라마를 뵙고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1958년도인가 티벳을 떠나서 인도에 망명하시기까지 어디에 사셨습니까? 티베트 라사에 있는 포탈라궁에서 사셨습니다. 포탈라궁은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해발 3,700m 라싸입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 높은 곳에 그 거대한 성체를 쌓았습니다. 오늘날 티벳 인구는 200만 명입니다. 350년 전에 제5대 달라이 라마가 세속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종교와 정치의 권력을 다 장악해서 자기를 위한 포탈라궁을 지을 때 350년 전에 티베트 국민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3,700m 그 고지에 그 성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라마 불교 신자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같은 시기에 로마 천주교는 바티칸 언덕에 바티칸 성당을 지었습니다. 완공은 바티칸 성당이 조금 더 빨리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천주교는 유럽 대륙 전체가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모든 유럽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면제부까지 팔아가면서 그 바티칸 성을 지었는데 지금부터 350년 전에 그 높은 티베트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인구들이 그 거대한 궁을 지으려면 그들이 전 재산 다 바쳐야죠. 만약에 국제 정세가 급변해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티벳을 토해내어야 되어서 달라이 라마가 다시 티벳의 독립을 얻어서 티벳으로 돌아가신다면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포탈라궁에 다시 들어가셔서 사시겠죠. 그때도 세계의 지성인들이 지금처럼 그분을 쫓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이 북미 땅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왜 국내외 많은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개종하는가 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내가 개신교입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60만 명입니다. 한때 우리는 1000만 명, 1200만 명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60만 명, 형편없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가톨릭 신자는 541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정확하게 2배가 늘었습니다. 개신교는 줄어들었는데 가톨릭은 10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 추세대로 가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대한민국 국내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를 반드시 앞지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자체에 종교가 없던 분들이 가톨릭으로 귀의하신 분들도 많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가톨릭 신자가 2배로 늘어난 그 속에는 개신교에서 줄어든 숫자의 상당 숫자가 그쪽으로 유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한국 이카나미스트지가 개신교를 떠나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다 찾아서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카나미스트지의 특집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개신교를 떠났는가? 왜 가톨릭 신자가 되었는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이 대답한 공통적인 내용을 이 기자가 2 단어로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개신교를 떠나서 가톨릭으로 떠난 신자들이 대답한 첫 번째 단어가 명품성입니다. 명품성. 나는 평생 개신교를 믿었는데 뭔가 개신교는 깡통 같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님을 만나고 그 성당이 예배드리는 미사에 참여하면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 온 그 예식을 통해서 뭔가 진리의 명품, 영적 명품을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접근성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세계적인 명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명품이 있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 접근할 수 없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만 접근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떠나서 가톨릭으로 가신 분들이 응답하기를 개신교에 비해서 뭔가 가톨릭의 명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접근하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가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쳐주고 뭐 다 환영하고 하는데도 뭔가 마음을 털어놓고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가톨릭은 문턱을 넘고 들어가서 그냥 쉽게 형제 자매애를 느끼고 접근할 수 있게 되더라. 이상 제가 여러분들께 제기해드렸던 질문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진리를, 말씀을 상실하면 사람들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한인교회가 아무리 60년의 전통을 자랑해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을 상실하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사람들은 항상 뭔가 진짜를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속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영혼의 기가를 만나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교회를 떠나서 불교에 들어가 보고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등지고 달라이 라마를 찾아가겠습니까? 오직하면 모태 그리스도 개신교인이 개신교를 버리고 가톨릭에 개종하겠습니까? 뭔가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찾고자 갈구하는 사람의 이 근본적인 거룩한 욕망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교훈은 워싱턴 한인교회는 60년 이어온 이 역사의 전통 위에서 그런 모든 사람을 품어서 진리의 참맛을 보여주는 진짜 진리의 전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생명력,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학자 요하임 바흐라고 하는 분이 종교 체험의 본질적 요소를 4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궁극성입니다. ultimacy. 종교에서 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끼리, 친구끼리 하는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체험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피조물이 자기와는 궁극적으로 다른 창조주와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은 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전체성입니다. totality. 그 궁극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인간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주, 그 신비스러운 그분과 한번 내가 만난다면 그 경험은 내 머리만의 경험, 내 가슴만의 경험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걸친 경험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강렬함, 인텐시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강렬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녀 총각이 자기가 이상적으로 만나던 상대를 만나서 차를 한 잔 먹고 가도 그 얼마나 강렬한 경험입니까? 그날 밤에 잠 못 잡니다. 만약에 그 다음 날도 만날 수 없다면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잠을 설칠 것입니다. 눈앞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영상이.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과의 만남의 그 강렬함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특징은 액션, 행함입니다. 궁극적인 실제이신 하나님, 내 삶의 전반에 걸쳐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경험보다도 더 강렬한 경험인 하나님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은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처녀 총각이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고 헤어지고 집에 가면서도 혼자 싱글벙글 웃잖아요. 왜냐하면 액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행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한번 강렬하게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 왜 서구 교회가 저렇게 몰락했는가? 그 남의 나라 예를 다 제쳐놓고 한국에서 왜 개신교가 자꾸 이렇게 쇠퇴하는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가? 결국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의 생명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어젯밤에 우리는 믿음의 의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말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만큼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국내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어디 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가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그런데 왜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이 가짜인 경우입니다. 이 말씀이 가짜입니다. 내가 뭔가 나를 때리는 것이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보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열심으로 말씀을 배웠는데 이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면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든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신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있으면 이 말씀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말씀을 왜곡해서 전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낼 때 내가 내 생을 던질 때는 로마구나. 그걸 에베소에서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서 내가 내 생을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에베소에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바울 선생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준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 자식이요 영적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피 맺힌 절규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세운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올 줄을 내가 안다. 여기에서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이 헬라 말로 디아스테레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동산실과는 너희들이 다 먹지만은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여자를 유혹했죠. 야, 하나님이 정말 손도 대지 말라 하시던 그 한마디에 넘어갔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을 왜곡시켰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말을 왜곡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서 내용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한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인간들은 제사장이든 평신도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왜곡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보건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말씀을 받는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바울 자기 자신, 자기와 함께하는 누가, 혹은 실라, 혹은 디모데, 소수지요. 절대 다수는 넓은 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대로 혼잡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소수일망정 좁은 길, 바로 진리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혼잡하게 하다는 헬라어 동사는 카펠류오라고 하는데 카펠로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카펠로스라고 하는 말은 행상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붙박이 점포가 있는 사람은 불량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붙박이 점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점포 주위 사람들이 내 고객이거든요. 내가 불량품을 팔면 그 동네 사람이 내 점포 이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건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는 길이죠. 그런데 2000년 전의 행상들은 오늘 이 동네 가서 물건을 파는데 자기 평생에 이 동네에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상들은 진짜 포도주를 한 병을 사서 물을 부어서 2병, 3병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2000년 전에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출세지향주의, 긍정적인 힘하고 불순물을 넣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넣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같은 편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한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상이 불순물을 집어넣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쓰여진 동사는 둘로오라는 동사인데 그것은 미끼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굉장히 잘 가리킵니다. 소위 말해서 말씀을 쪼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복음의 진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을 자기 야망을 위한 미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말씀에 불순물도 넣은 적이 없고 이 말씀을 내 욕망이나 야망을 위한 미끼로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속에서 말씀의 생명력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우리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의 불순물을 타고 말씀을 수단 삼아 미끼로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농부가 많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바람이 불 때에 씨를 공중에 흩날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더니 태양 열기에 말라 죽었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 죽었습니다.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실하지 못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 세 장소와 결실한 옥토 이 양자의 차이가 뭡니까?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입니까? 아닙니다. 결실한 옥토와 결실하지 못한 이쪽 이 양자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옥토에만 자기 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옥토만 갈아엎어졌습니다. 옥토만 거기에 있는 돌멩이 덩어리를 다 제해내었습니다. 옥토만 그 속에 있는 나무 뿌리를 뽑아내었습니다. 돌처럼 굳어진 흙을 삽으로 깨트렸습니다. 자기가 먼저 깨어진 겁니다. 부인된 겁니다. 부서진 겁니다. 그 속에 씨가 떨어지니까 결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그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열심히 쫓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종교 행위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무거울수록 가볍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만이 내 생명과 피요. 이 말씀만이 내 코끝에 호흡이 멎을 때 나를 영원히 세워주시는 말씀이심을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나를 부인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생명으로 내 삶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참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의 태동을 밝혀주는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테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필로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제일 먼저 데오빌로요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 당신에게 예전에 쓴 글에는 예전에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을 누가가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 말을 합니까?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누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쓴 누가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내가 쓴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자기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누가가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행하심이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기만 하셨다면 그분은 도덕 선생이거나 그분의 가르침은 공허한 신학 이론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실 수 있는 것은 그 가르침 이전에 그분의 행함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비천한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자기 비하를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로마 왕궁에서 황제의 자리에 앉으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빈민들과 함께 당신의 삶을 나누시는 자기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더러운 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자기 죽음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가르치심이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를 우리는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행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도를 따라서 사는 전 도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르침이 비로소 생명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복음서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의 행함이죠. 그 뒤에 로마서, 고린도서와 같은 교리서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 사도행전, 교리서, 이 순서가 중요하지요.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리서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행함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행함에 대한 해석 사이에 사도들의 행전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모델로 삼아서 그 행하심의 해석의 토대 위에서 그분을 본받아 행함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꾼 겁니다.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함이라는 말인데 헬라 말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락세이스라는 것은 행함이란 말이고 아포스톨론은 사도들의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프락시스라는 단수가 있는데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번역하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함들의 이야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act, ACT 단수가 아니라 ACTS, acts 아닙니까? 복수형입니다. 프랑스 말로도 ACTES, act, 복수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느 날 부흥회 때 한 번 뜨겁게 불 받고 그날 하루 행하고 끝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신앙은 점이 아니고 선이고 삶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행함이 매일매일 행함으로 이어져서 삶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가 교회 태동의 이야기고 교회 역사의 이야기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어휘력과 정확한 문법을 가진 나라의 말이 프랑스 말로 꽂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강대국 5개 나라가 공용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개 언어를 서로 놓고 똑같은 텍스트를 놓고 5개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5개 언어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표준을 프랑스 말로 삼습니다. 프랑스 말이 문법적으로 과거도 단순하게 과거 완료가 아니라 단순 과거, 복합 과거, 대과거, 미래도 전미래, 단순 미래, 전부 엄청난 그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휘도 가장 많습니다. 그 프랑스 말로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Mettre les paroles en acte. 영어로 번역하면요. Put the words into action. 말씀을 행함 속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압니까? 말씀을 내 손에 집어넣는 겁니다. 말씀을 내 발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은 인카네이션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새로워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문자가 담고 있는 정신은 배제하고 그 문자를 자기의 수단을 삼아서 자기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문자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해 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쓰는 성경이 세번역입니까? 차 목사님, 세번역 성경입니까? 한번 비춰주실래요? 아까 1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우리 개역 성경도 그렇고 개역 성경을 고친 개역 개정 성경도 그렇고 완전히 새롭게 번역한 새 번역도 그렇고 이 성경의 원문에 있는 말이 빠진 것이 참 많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 구절의 제일 처음이 갸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장 1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저 20장 1절 이후의 내용은 그 이전의 내용의 해답이라는 말이잖아. 어느 날 예수님에게 돈이 많은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청년은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지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나의 허물이 채워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자기의 부족함으로 더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사람은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개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정해준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11조하고
무슨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난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는 언제든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고 교만한 부자 청년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구나.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네가 지금 말씀을 삶의 우선 목적으로 삼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순서를 바꿔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한테 있는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안 된다. 그래야 네가 나하고 관련을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돈이 많으면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왜 이겠습니까?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돈을 우선순위 1위에 두기가 쉽기 때문이거든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부자들이라고 하면 다 대단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가 깜짝 놀랐죠. 또 주님께서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에서 김영봉 목사님의 낙타기를 통과한 부자 책 제목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물질의 우선순위만 바뀌어지면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벌이라는 것이 전부 다 내 집 문서 찢어 버리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그 모든 것은 수단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람들은 모두 먼저 된 자는 항상 먼저 된 자고 나중된 자는 항상 나중된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먼저 아까 저 번역은 더 멋지게 돼 있대요. 처음 된 자 중에서 꼴찌가 되고 꼴찌 중에서 처음 된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이 뭔지 또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장 1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처음 된 자가 꼴찌 되고 꼴찌 된 자가 처음이 되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뭔가? 20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 구절을 잘 보십시오. 흔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 비유를 들을 때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늘나라가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멋지게 지어진 예배당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정신이 구현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대체 뭔가?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이른 새벽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하루 저녁 6시까지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아침 9시에 나가서 다시 싹꾼들을 불렀습니다. 12시에 나가서 또 불렀습니다. 3시에 나가서 또 불렀습니다. 오후 5시에 나갔습니다. 이제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여전히 일거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형제들 당신들은 왜 노시는가?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 그러면 이렇게 오시게.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6시가 되어서 이제 셈을 합니다.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아주 기대가 컸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우리는 더 많이 주겠다. 그런데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그보다 빨리 온 사람 전부 한 데나리온씩을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일찍 온 사람은 당연히 불만을 터뜨리죠. 아니,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하루 종일 일한 우리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당연히 더 주셔야죠. 그랬더니 주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보시오. 내가 아침에 당신을 내 포도원으로 불러드릴 때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줍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악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어? 아니요. 나는 약속대로 합니다. 다 한 데나리온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느니라.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하나님 그 포도원에서 어떻게 구현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일한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은총으로 동질의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을 당연히 터뜨리죠. 일이 더 했으면 더 주셔야죠. 인센티브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자본주의 논리는 내가 공부 더 했으니까, 내가 더 중요한 직책에 있으니까 더 받자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시간 일했으니까 인센티브 더 달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도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본주의 논리로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됩니다. 진보와 빈곤을 쓴 헨리 조지는 한참 서부가 개척될 때 거기에서 막 경제가 팽창하는 것을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유명한 얘기했죠. 경제가 발전될수록 가난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발전될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아진다. 자본주의 논리로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로는 비인격적인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 저 주인은 그래, 아침 일찍부터 와봐도 인센티브도 없네. 그러면 우리도 이러지 뭐. 내일부터 집에서 푹 자고
낮에 놀고 오후 5시쯤 이 집 앞에 와 있다가 주인 눈에 띄면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하고 하루분 받아가지 뭐. 이게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됩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격 없는 나태만 낳습니다. 인간성을 상실시킵니다. 이 마지막에 온 사람 심정은 어떨까요? 내가 1시간밖에 일을 못했는데 먼저 오신 분들이 그날 만약에 10시간 일하고 내가 1시간 일을 했으면 먼저 오신 분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나는 1시간 일했으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내 집에 가면 내 자식들은 하루 종일 일한 그 남자 집안 자식들과 똑같이 하루 3끼 먹어야 합니다. 1시간 일했다고 한 끼만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내 사정을 압니다. 하마터면 오늘 내 자식들이 다 굶을 뻔했는데 그 늦은 시간에도 3끼분의 양식의 값을 줍니다. 그분 심정이 어떨까요? 이런 분의 포도원이라면 내가 내일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해드리겠다. 난 한 데나리온만 받고도 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 나처럼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목매이게 거리를 헤매던 나 같은 사람을 또 우리 주인이 내일도 5시에 불러올 수 있도록 내가 이 포도원을 지켜주리라. 나중된 자가 첫째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다오. 그는 첫째였기 때문에 꼴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는 내가 일 더했으니까 내가 더해. 이건 당연히 내 권리야. 공산주의는 야 대충 일하고 다 똑같이 먹어. 하나님 나라 정신은 내가 더 땀 흘리고 일해서 자발적으로 나의 기득권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행함을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은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자본 논리에서 탈피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구현한다면 세월이 흘러간다 한들 서구 교회처럼 교회가 쇠퇴하는 일이 이 땅에 다시 반복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제가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을 양해하시고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다른 교회 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23년 동안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일구셨던 제가 존경하는 조영진 감지사님께서는 23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시고 퇴임하실 때에 교회가 준비해드린 거금의 전별금을 사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영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영봉 목사님에 이르시기까지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워싱턴 한인교회와 같은 규모의 교회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의 봉급은 상대적으로 가장 작고 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의 봉급은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가장 높은 교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저와 추구하는 정신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1949년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63살입니다. 대학교는 71년도 2월 달에 졸업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기 3달 전 70년도 12월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사회생활 42년째입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를 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지금 4명이 대학원생, 대학생, 그렇게 따지면 성인 아이들, 물론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4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제외하고 전임 교역자, 소위 부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전임 교역자들이 20분이 계십니다. 그 20분의 교역자 가운데에서 전임 교역자 가운데에 가장 선임 목사님은 저보다 16살이 작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학교를 늦게 나오시고 군대를 갔다 오시고 1995년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사회생활 17년째입니다. 사회생활 경력으로 따지면 저보다 25년 작습니다. 그분한테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 2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제 봉급의 차이는 10만 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주니어 전임 목회자는 작년도 신대원을 졸업한 분으로서 나이가 32살입니다. 저보다 31살 작습니다. 제 아들뻘이죠. 그분한테는 아직 2돌이 안 된 아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제 봉급 차이는 100만 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남편이 있는 여성을 제외하고 본인이 가장일 경우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일 경우에 저와 봉급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직원과 모든 교역자, 자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 보조금이 동일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제 기도권으로 저와 함께 일하는 젊은 교역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나갔을 때에 그분들 역시 그렇게 사시고, 그런 것을 보시는 교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는 100년, 200년 흘러가면 세상은 바뀐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교회고 목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홍성사라는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였지만 제 개인 회사였죠. 100% 주식이 저 혼자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다닐 때 모든 술값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사치하던 모든 돈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명목이든지 제 마음대로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1984년도 8월 2일 새벽 2시에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제 스스로 깨달은 뒤에 제 스스로 홍성사에서 제 봉급을 낮췄습니다. 모든 판공비 없앴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격차를 거의 없게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정신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독립할 때 이들이 이 정신을 구현한다면 이 세상에 그런 작지만 그런 기업들이 동서남북에 하나 둘씩 생긴다면 2000년 전에 갈릴리에 12개의 등불이 세월이 흘러서 24개 되고 48개 되고 96개 되었다가 온 세계가 밝아지듯이 결국 100년, 200년 흘러가면 이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제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박원순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만든 재단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시골의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분이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법을 가지고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가 되어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7년째 되는 날, 어느 날 되돌아봤습니다. 딱 7년 됐습니다. 7년 전에는 집도 없던 사람입니다. 7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대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어디에 뭐 하나 사도라 해서 서울 시내에 50평짜리 아파트 따로 하나 사둔 게 있습니다. 지방에 자기 명의의 별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통장에 거금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젊은 변호사가 깊이 뉘우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것 아닌데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아름다운 재단의 모태입니다. 거기에 감동되신 많은 분들이 거기에 기금을 내어서 그 아름다운 재단이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하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는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벌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다 쓰지 아니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어놓는 곳에 정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의는 투쟁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정의는 내가 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꼽히는 겁니다.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 나누어 주자고 합니다. 남과 싸워서 정의를 얻자고 합니다. 정의는 내가 나부터 내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의의 강물은 확산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몇 분들 모여서 지금은 꽤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재산이 많으신 분들, 큰 기업 하시는 분들, 뭐 재벌 경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세습하고 유산 남겨주는 거 비판하는 그런 모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분들께 이렇게 얘기해드렸습니다. 이 운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면면을 보니까 여러분들 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이신데 여러분들은 이 운동하면서 자기 집을 자기 자식에게 유산으로 안 주겠다고 서약하고 합니까? 내 집은 작은 집이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주는 건 이건 당연하고 너는 큰 집이기 때문에 너가 너 자식한테 주는 건 불이하다.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비판하시려면 여러분의 작은 집도 여러분 자식한테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 운동이 확산되면 생명력은 그런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구호 외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왜 슈바이처 박사 존경합니까? 왜 테레사 수녀 존경합니까? 왜 다미안 신부님을 존경합니까? 왜 의사 중에서 장기려 박사님을 존경합니까? 왜 그런 분들 앞에서 숙연해집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남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쳤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사랑을 받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존경만 하고 그분들처럼 존경받는 삶을 살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9장의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우상으로 삼고 거기에 매여서 일평생을 산다 한들 여러분 코끝에 호흡이 끝나면 그것은 여러분을 절대 공동묘지 이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남긴 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재산 놓고 형제와 싸우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는 60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창립을 맞습니다. 아름다운 60년이었습니다. 훌륭한 조영진 목사님과 김영봉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아름다운 본을 세워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60년 전통만 여러분들이 자랑한다면 여러분이 이 워싱턴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라는 것만을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꼴찌가 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본문에 있는 이 꼴찌처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본주의 논리에서도 자유하고 공산주의 논리와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나의 기득권을 포기해갈 때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전이 될 것이요 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새벽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